아름다운 언어로 하나가 되자,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자 그랬거든요. 근데 가끔씩 제가 오늘 화장실에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아주 또 오랜만에 우리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다. 근데 때로는요, 이 오랜만에 본 얼굴이기 때문에 반갑다라는 이 소리가, 반갑다는 언어가 다른 언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또는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오랜만에 만났어요. 야, 진짜 반갑다, 오랜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반갑다는 소리를 어떻게 할까요? 웬일이냐? 예, 여러분, 이거 그 반갑다는 소리예요. 오랜만이야 이 말이에요. 웬일이냐 이 말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나 제가 자녀를 키워 보니까 어릴 때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준의 말대로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엄마 아빠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 아이들이 그냥 울기만 해도 똑같은 소리예요. 그냥 앵앵거리고 울기만 해도 똥 쌌구나, 배고프구나 알아요. 예. 혹시나 더 성숙하신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웬일이냐 그러면 반가워서 저러는구나 라고 알아듣시면 되겠고, 오랜만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억양을 바꾸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는요, 물론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부담 없이. 아무튼 저희가 새가족들이나 얼굴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물론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한지라 공동체에서 낯선 분들이 오면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뵙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오지 말고 저리 가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될 것이 기대됩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마음이 어렵지 않게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큐티 공동체입니다. 마르투스는요, 골방 만나라는 큐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공동체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고 또 더 여러 사람과 말씀을 확장시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큐티와 GBS와 설교를 같이 가는 것으로 리더십들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샘 모임에서 하게 될 GBS가 오늘의 설교가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묵상하셨던 큐티의 본문 중에 한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샘 모임에서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GBS를 하다 보면은 샘장님들이 GBS를 하실 때 본문의 어떤 배경을 장황하게 다시금 설명하고 하다 보면요, 서로 간에 샘원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촉박해지고 부족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러니까 설교와 GBS를 같이 가게 되면 제가 설교 중에 또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아마 GBS 시간에서도 훨씬 더 나누는 내용들이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 골방 만나 1월, 2월호는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는 로마서가 굉장히 깊고 너무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나 이 칼뱅 같은 경우에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한 케이스이고, 또 로마서는 이 신약의 다이아몬드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또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로마서를 교리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서는 대부분 조직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건드리지 않고는 조직 신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교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
조직 신학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1월부터 큐티 골방 만나를 구입하셨고 큐티를 이제 하기 시작하셨는데 로마서가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냥 교리 서신이고 조직 신학의 근간이 된 서신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먼저는 이 로마서의 배경,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을 쓰였는가를 간략하게 제가 쫙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항상 바울 서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받게 될 그 대상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도들이 썼던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동서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받는 대상이 수신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라고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자신의 이름을 써서 서신의 이름을 정했죠. 베드로 전서, 후서 뭐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어떤 교회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보라고 쓴 거기 때문에 수신자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또 사람에게 쓸 때는 뭐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은 수신자가 정확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당연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겠죠. 수신자가 정확하니까. 그렇다면 로마서가 갖는 또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고린도전서나 아니면 뭐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로마서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미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까? 너무나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모든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는 게 여러분 바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그리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 사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언저리에서 귀로 듣고 회심하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날 모였다가 이제 각기 자신들이 사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들었던 복음으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과 같은 건물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도들의 모임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교회는요 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로마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문제는요 늘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에요. 교회와 교회의 분열이에요. 고린도전서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분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이미 가슴 아프게 깨달았지만 로마 교회도 또 다른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와는 달리 로마 교회는 독특한 분열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금 복잡해지니까 귀를 조금 더 열어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먼저는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들은요 여러분 유대교가 편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의 그 거룩한 삶,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각기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했더랬어요. 저들은 정말 신실하다. 신을 믿는다면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감동을 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이미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과 또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로마에 유대 공동체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에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모든 매뉴얼 같은 거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를 제가 미션을 드리고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고 하면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초대교회도 어떤 초대교회만의, 그리스도교만의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구별 없이 회당에서 함께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빌붙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 가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조금 이따 집에 있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회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한 모임이 이루어졌냐면, 유대인들은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회당에 모여서 성경 구약 한 구절을 딱 읽잖아요. 읽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해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실 사람 한 명 나와주십시오를 이야기하면요, 어떤 자격이 없어도 한 명이 가서 그 말씀, 자신 선포된 말씀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회당 가운데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딱 자기가 받은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들은 할 말이 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유대인이 회당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통독이 되는 누가복음 4장까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언제 있었죠? 저 오늘 통독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시면, 이 시돈 땅의 과부가,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의 과부가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람의 나아만 장군만 치유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저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난리야, 참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 로마 지역의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유대인 안에서 선포되어 버리니까 이 회당 안에서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이들 안에서 이제 점점 더 이런 치열한 공방과 다툼이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AD 49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야 너희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그만 싸워, 너희들 유대인들 싹 나가, 그래, 싹 나가. 그래서 로마 땅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유대인들은 저것들 때문에 문제야, 그리스도인 저것들 때문에 문제야, 더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쫓겨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누구였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남은 채 유대인들만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5년이 흘러서 AD 54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은요 로마로 다시금 복귀하게 되죠. 그랬더니 5년 사이에, 여러분 5년이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서른교회 다니시다가 3개월만 타지에 가시다가 오시면 대부분 무슨 말씀하세요? 나 하나도 모르겠어. 나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장작 5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로마로 복귀했는데 이방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털을 잡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주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 주제에 자신들을 되게 폄하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것들은 이방인들이면서 할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지네들이 세력만 크다고 우리를 무시해? 하면서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문제 덩어리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죠, 문제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미 소아시아와 동방교회, 동방 지역들을 다 복음화했기 때문에 선교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는 서쪽으로 향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를 선교의 본거지로 잡고 센터로 잡고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를 다시 한번 선교 센터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안에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이 다툼과 문제를 본인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로마서는 단순히 로마서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이런 1장 17절 말씀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막 이신칭 이런 것만 생각하면요 로마서 안에 있는 어떤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이제 큐티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큐티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앞 부분이 좀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문제들 가운데 이방인들의 타락한 문제와 또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문제가 많이 충돌이 돼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근원적인 부분부터 돌아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타락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당시 로마 시대나 헬라의 문화권,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는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형태, 우상 숭배의 형태가 너무너무나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과 2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들의 동성애도 너무너무나 비일비재했고요. 남성들의 동성애의 형태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제의식, 제사의식 자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미동이라고 불리우는 어린 소아성애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전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사실 우리는요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이 본문만 딱 떼가지고 그저 동성애 문제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의 출처, 근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 질서를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뭐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라는 것 자체도 창조 질서가 어긋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인 더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리대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셨더라면 그 천지 창조의 순서를 아실 텐데,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늘에 둘 것을 채울 것을 창조하셨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채울 것을 창조하셔야 되잖아요. 바다의 물고기들과 또 하늘에 나는 새들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육지의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세요. 바로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창조의 순서, 순리대로 창조한 순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설교는 약간의 성경 공부와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너무 좋다, 정말 토부하고 토부하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차별화를 두시면서 창조하셨던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피조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동물일까요? 코끼리일까요? 고래일까요? 침팬지일까요? 아니죠.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만이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하면서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 사람은요, 그토록 고귀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토록 고귀함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고귀한 일을 했었는데, 그 고귀한 일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조물주로 알아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조물주를 예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이 그 이외에 하등한 피조물이 되는 동물과 땅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23절 보시겠습니까? 2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23절입니다. 네, 23절 시작.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저 바꾸었느니라가 바로 영리입니다. 영리. 오늘 우리는 영리라는 단어를 26절부터 여자들도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영리로 쓰며 라고 하니까 마치 동성애 부분에만 영리라는 단어를 적용시키는데요, 바로 바꾸어 버린 것이 영리입니다. 무엇이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영리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릴 존재, 통치할 존재를 자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들을 숭배한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어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리하실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동물을 우상 숭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하루방 코를 긁어가지고 뭐 이렇게 손을 대고 사진을 찍으면서 뭔가를 복을 기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절에 있는 이 신령한 바위 덩어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를 본다거나, 내지는 더 심각한 거, SNS식 점괘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내지는 제가 너무 심각한 걸 봤었는데, 예전에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보면 100억 이런 수표 같은 거, 이걸 공유하고 댓글을 달면은 복이 온다는 그
우리가 아는 우리 청년 중에 몇 명이 막 그런 걸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때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100억 번 부자 할머니 손금을 공유하면 또 복이 온다고. 근데 그걸 공유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영리를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한 또 하나의 영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요, 바로 이 땅에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공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또한 영리입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어떻게 사람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한된 시간 가운데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의 영역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에 쫓길까요?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흐름,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살다 보니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저거 성취하지 않으면 마음에 조바심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살아가느라 여러분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분주하다 이야기하면서 인간미 자체도, 인간의 그 고귀함마저도 다 놓아버리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다스림을 받고 시간에 복종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계시를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알기를 억제했어요. 억제했다라는 것은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영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영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물질의 지배를 받고요. 돈이 이제는 생명도 거래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으면 누군가의 장기도 더 일찍 받아내고 살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일찍 생을 다하고요. 그놈의 돈 때문에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지게 살아가고요. 그렇기에 내 인생의 고귀함은 저 돈이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을 이미 소유하게 되면 내 영혼은 고귀해진 게 아니라 더 추악해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리의 삶에서 다시 우리가 순리의 삶으로 따라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네, 시작. 아멘. 잠깐 멈춰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 이런 거 말고 내 속 좀 썩이지만 나 좀 알아줘 라는 게 아니에요.
흔히 부모님들이 속 엄청 썩이면서 자식들이 월급날, 뭐 생신 때 선물 같은 거 사오면 야, 이런 거 누가 사달래? 이런 거 말고 내 속 좀 썩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열정적인 제사, 나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이게 하나님 맘 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순리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고귀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진짜 인간다움을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이 성취해야 할 최고의 목표예요. 혹시 창세기 1장 28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잠깐 멈춰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 본문을 너무나도 오해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땅을 정복했으니까 마음대로 파괴해도 되는 줄 알아요. 자연을 훼손시켜도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은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에요.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피조물이 되는 땅으로부터 너희가 정복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땅이 너희를 정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땅이 너희를 다스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새와 달과 해와 땅과 이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정복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영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 놀라운 권세,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조물주라고 떠받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많은 문제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왜곡된 마음들, 불의함, 시기, 질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투고요, 자꾸 험담하고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그 사람의 죄성으로만 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불의함과 이 많은 문제들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트렌드를 맞추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부지런히 연구해요. 세상을 부지런히 알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을 알면 세상의 것을 성취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성취했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의 정복을 받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에 머무르면서 살면서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세상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정복과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인간의 고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처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똑같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심어두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혹 보이지 못한가요? 그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처럼 반갑습니다. 더욱더 고귀한 존재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